우리는 이미 그 흘러오는 흐름이 있잖아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성공을 위한 목적을 위한 그런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 때문에 살려고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의 리더십이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이것과 직결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이 안 되고 막연하게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셉은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작인데 눈이 흐물흐물거리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 흐물흐물 안 해야 되려면 이게 설교자가 이게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제가 별로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대상만 때릴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뛰어나면 말로 하는데 말로 할 게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배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예배의 영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요셉의 리더십은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말아라.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관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튼다 그래도 절대로 물은 나오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나 우리가 인본주의를 쓸 때나 우리가 예배가 막혔을 때나 관계가 막혔을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것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요셉의 영성의 배경이 있어요. 예배의 영성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요셉에게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좀 올라가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가야 되냐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예배의 영성을 살펴보니까 가나안 입성 때 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가지고 무엇부터 했다? 예배부터 드렸다. 단부터 쌓았다. 그리고 여러분들 롯과의 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롯이 가고 이제 아브라함만 홀로 남아있을 그때 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했느냐?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롯이 붙잡혔다고 소식을 듣고 가서 롯을 구출하지요. 그리고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는 과정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은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무엇을 드리느냐? 자기가 가져온 것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최초의 11조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의 영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뭐 했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그리고 그 시대에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거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영성은, 예배의 영성은 거기에서 됐지만 이미 흘러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대에 믿었는데 흘러내려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은 뭐 요셉까지 가지 말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틀을 만들어 놓고 흘러내려버리면 되니까 너무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자, 이삭을 잡아 번제단에 올리는데 이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뭐냐? 자, 결국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누구를 잡아서? 아들을 잡아서. 이삭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들을 잡아서. 무엇을 잡아서? 아들을 잡아서. 할렐루야. 지금요, 내가 보니까 구진욱이 때문에 몇 사람이 기절하고 있어요, 요즘에. 구진욱이 누군지 잘 모르죠. 구성민 목사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깐난애기. 에? 근데 이게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그런데 지금 드리라는 것도 좀 괜찮아요. 이미 너무너무 그 교제를 이미 충분하게 한 그 10대 때, 초등학교 때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환장하는 거지, 이게. 에? 왜 그렇게 감각이 없는지. 여러분들이요, 단순하게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내 자녀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성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매일 영성에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는지 알 수는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공동체가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개인이 회복이 되어진다. 개인이 은혜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면 나머지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요셉의 예배의 영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된다.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훈련받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순종의 훈련인데, 그 순종은 뭐냐?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하는 부분에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조금 치사하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막 어떤 집은 용돈 가지고 애를 이제 이렇게 다루는 경우도 있죠. 너 교회 가면, 안 가면 용돈이 없고 교회 가면 용돈이 있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요, 자라날 때는 뭐냐? 습관이 필요해요. 습관. 할렐루야. 자, 이건 넘어갑니다. 이삭의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 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분위기,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느냐?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먼저 어디에 올라가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예배.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잡아서 드릴 때 여러분 그 내용 그대로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배팀, 예배자, 이걸 쉽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너무나 곡해되어 가지고 찬양만 하면 전부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럼 앉아있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가지고 막 이걸 자기들 남대로 막 격상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명칭보다 예배자에 대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예배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단에 올라가는 이 이삭의 이 예배의 영성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여러분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내가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요, 우리의 육신이나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내가 그 자리에 가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을 이기고 그 자리까지 온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게 매일 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는 게, 우리는 매일 번제단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오느냐? 이삭을 통해서 이미 흘러왔던 거예요. 흘러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이 결국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꽃이 피울 때가 있어요. 꽃이 어디에서 피우느냐? 요셉에서 꽃이 피우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그거니까. 여러분들, 흘러가다 보면 고이게 되었고, 고이다 보면 넘치게 되었고, 넘치다 보면은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의 이삭이 올라가는 이 모습이 그냥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되느냐? 야곱에게 전달되는 걸 보게 된다.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번제단을 들려고 나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순순하게 갔다. 이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평생에 한 번 이 기적 같은 일인데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자기를 잡아서 번제단을 자기를 올려놓는데 이 얘기를 야곱에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안 하겠냐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너무나 심각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데. 자, 매일 영성에서 나는 어떤 체질로 바꿔가고 있느냐,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 이 체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300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일주일 쉬면 그냥 제자리로 가버려. 300일 예배 언제 드렸느냐? 할렐루야. 나사 다 풀어져 가지고 저녁에 또 TV 보고 막 영화 보고 늦게까지 하다가 막 그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막. 할렐루야. 이 체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몇 년 해야 됩니다. 몇 년. 아니,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는 스포츠 얘기를 하면서 몇 년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일 동안 내 몸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 이게 몸에 잘 안 배이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스포츠는 그렇게 반복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운동을 해봤어야 이런 얘기를 알아듣지. 이게 뭐든지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뭐든지 배드민턴을 한번 시작해 보든지 탁구를 한번 시작해 보든지 뭘 한번 볼링을 해보든지 한번 그것이 내 몸에 나의 것이까지 되기에 눈 감고 나오도록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예배의 훈련은 언제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른 때 되어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왜?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요셉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삭의 예배의 영성이 흘러가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영성에서 내가 언제든지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런 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요, 다른 것보다도 성가들을 유심히 봐요. 여러분들요, 제가 결석하는 사람 알을까요? 모를까요? 내가 5만 명 정도 돼도 내가 다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군중으로 한 데 있지만 저는 개인으로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하나하나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이름 한번 다 불러봐. 여기서 지금. 에? 아니, 지금 아는 사람 부를 필요도 없고. 근데 여기는 완전 구별되어서 성가대를 세워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이건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것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예배위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게 되어져.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제가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는데 지각 딱 한 번 했어요. 예배 시간. 왜 지각이었느냐? 그것도 교육전도사 때 저기 지방에 경기도 이천에 갔다가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 수요 예배 가는데 내가 설교도 하는데 그 예배 참석하는데 지각 한 번 했어요. 지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2시간 전에 교회 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그거였어요.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공예배 때는 내가 목욕탕에 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머리도 잘 만지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꾀제제에 오는 것보다는 머리를 잘 만지고 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우리 교회는 거꾸로 돌아. 아침에는 꾀제제 하다가 저녁에는 또 살아나고 이상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이 언제든지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육전사 사역할 때 8시, 9시 예배인데 7시에 교회가 있어요. 왜? 아침부터 다 준비하는 거죠. 오늘 와서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 혼자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따라서 2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찬양이 복음성가나 이런 것들이 책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가서 뭐 하냐? 제가 시내에 가서 마스터 떠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날 같이 찬양할 걸 또 다 나눠줘야 돼요. 이걸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토요일 날은 가서 곡을 찾아서 가서 그거 하고 또 주일날은 그렇게. 근데요, 그렇게 준비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이게 이런 힘이 어떻게 요셉에게 나타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이런 능력이 어떻게 요셉에게 나타나게 되는지.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지요? 주일날 움직이는 누구? 전철 기사님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행기를 움직이는 누구예요? 그렇지. 기장들, 승무원들. 주일날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주일인데 저쪽은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봐. 거기는 토요일이야. 이게 또 이런 것들에도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365일 동안 그 회사를 끄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나가면 그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인도받아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 안 하면 그것 하고 교회 가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교회 못 가는 거지 이제.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 전철 우리 운전 못 한다.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 토요일날. 또 외국에 가보니까 아예 새 가족은 언제 모이느냐? 토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모일 수가 없으니까. 공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 더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좀 시간이 가면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일단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을 보면 베델에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뭐 하느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얻은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거기서 서원합니다. 누가? 야곱이. 그리고 여러분들 세겜성 사건 기억하시죠? 디나 사건.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디어졌던 야곱의 예배의 영성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베델에서 회복시키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가 베델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35장에 가보면 28장 12절, 13절, 15절, 16절에도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35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곱이 무엇을 회복하였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렸던 그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야곱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5장에서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37장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받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시차를 보니까 가장 야곱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그때에 이게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매일 영성이 처음 할 때 뭐 그렇게 그런데 이게 막 영적인 힘이, 영적인 기운이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에 오면서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다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가 딱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졸릴 때는 이게 때려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시 또 가게 돼서 이게. 자, 우리는 매일 영성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좀 저를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없나요? 일단 목소리에서 좀 안 느껴요? 별로 느낌이 없나 봐요. 느껴요? 하여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했는데도 저녁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요셉의 예배의 영성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배의 훈련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의 훈련을 하게 돼요. 결국 뭐냐? 드디어 가문을 통해서 내려왔던 그 예배의 영성이 드디어 누구에게? 요셉에게 흘러오면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그 가문에 흘러내려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핵심이 뭐냐? 아까 45장 5절 있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까 꿈도 누가 이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요셉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여긴 요셉. 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 죄송합니다. 부부끼리 관계가 좋으면 남편과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에? 수틀릴 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뭐죠? 한번 싸우는 거지 뭐. 에? 별로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수틀릴 때도 얘기를 잘 들으시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예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 그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만나지 않아요.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사람을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았던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우리에게도 수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어디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참 정말요, 목회자가 보편적으로 깨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사람의 말이 선포되거나 사람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인본주의가 나오는 얘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되어질 거냐?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우리 임 목사님 책 많이 읽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좀 별로 읽는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책을 그동안 쭉 많이 봤는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책을 딱 보는 순간, 책에 대한 영감이 나한테 오는 순간부터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내가 강대상에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내가 받았던 인상이 너무나 크니까, 그 책을 통해서 받았던 게 너무나 크니까 성경보다도 뭘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읽었던 책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건 깨달은 거지. 그 사람이 깨달은 거지. 이해됩니까? 저도 그런 책들을 보니까 감동적으로 줄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감동 주는 것뿐이지 그 다음은 없어요. 얼마나 고민되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 책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맞나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책을 얘기할 때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 얘기해야 돼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그걸 얘기할 때 반드시 누구를 얘기한다? 아니, 사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책을 읽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그걸 나누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어느 때 보면은 독서를 많이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감동되어져. 막 인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때밖에는 없어요. 그때 내가 감동받고 강력한 인사이트가 오기는 했는데 내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하더라. 나를 끌고 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돈에 집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비밀을 누가 발견했느냐? 요셉이 발견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영성이 그 안에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꿈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에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그거 듣고 우리 교회 목사는 책을 읽지 말아라 이렇게 또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아까 뒤에까지 잘 들어야지. 할렐루야. 아이 참, 여러분들 우리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책 읽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성경 읽고 책을 읽어야 돼요. 네.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이걸 요셉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자인 요셉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뭐냐?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형님들의 상황을 살피더라.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도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관계를 아니라 관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관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때문에 요셉이 가져야 될 아픔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결국 뭐냐? 기억하시죠? 해와 11달과 별, 11곡 식단. 결국 요셉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비전을 붙들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를 믿고 그것에 깨어있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거. 왜?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깨어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12시에 전화해도 전화를 받는다고 신뢰하는 사람 전화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가 전화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안 받을 것 뻔히 아니까.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예배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불륜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할렐루야. 불륜에 말려들면 안 돼요. 불륜에. 목소리가 이상해지는데 불륜에 말려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거 오면 다 오세요. 내가 도끼로 다 잘라버릴 테니까. 남자가 꼬리를 치든 여자가 꼬리를 치든 오세요. 도끼로 다 꼬리를 잘라버릴 테니까. 매일 영성 나오는데 한눈 팔 시간도 없이 얼마나 좋아 이게. 화장할 시간도 없고 옷 입을 시간도 없고 알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해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 있어요? 자, 요셉에게 뭐 했죠? 꿈을 꾸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에게 뭐 하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관원장에 또 뭐 하게 했어요? 꿈을 꾸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진행됐어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자, 아버지 심부름에, 그 다음에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고,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가고, 전부 다 이 과정은 누가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을 세워야 될 결정적인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뭐냐?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누가 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누가 하게 하고, 사람이 하게 하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의 관계가 다 악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그 방법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져 있고 언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이 성취는 누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흔들림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사람들의 말에 쉽게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막 요즘에 인터넷에 악플을 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무너져 버려요. 아니? 우리는 안 그러죠? 에? 할렐루야. 우리는 안 그러죠? 이거 극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 이거 극복해야. 제가
뭐 그런 거는 이거하고 목회하고 그거지만, 아니 중국 가기 전에 제가 매일 아침 축구하니까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아침에 늦게까지 기도해야지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축구한다고 얘기했어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더 튼튼한 다리를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남편은 아파가지고 일찍 천국 가셨더라고. 저는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 축구를 통해서 건진 영혼들이 한두 영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분은 내가 가서 축구만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운동만 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 말에 내가 넘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다면 흔들림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고무신을 신고 다녀야 되겠다. 온 주변에서 오만 얘기하는 그 고무신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나와도 죽을 때까지 고무신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쉽게 너무나 많이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 극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아니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예?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또 비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는 너무너무 잘하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것만큼은 제대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던 사람의 자존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요셉 같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의 영성이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의 영성이 있는가? 오늘 정말 낮에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쉽지 않는 거죠. 사실은 낮에 움직이고 밤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는 않지만 이게 지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오늘 이렇게 누구를 통해 내려오듯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내려오듯 결국 이 요셉의 때 꽃을 피워주고 아브라함에게 때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된다. 다 죽고 났는데 언제 저 손주가 그런 역사 볼 때까지 언제 살아있습니까? 제가요 세계 다니면서 한 가지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후대를 너무너무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이에요. 예? 아니 세상에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후대를 위해서요 팔 걸 아직 다 안 팔아. 예? 기름도 많이 있는데 기름을 팔지 않고 다른 나라 거 다 가져와서 않고 몇 주를 해가지고 거기 다 사와. 아프리카 그거 사와. 왜? 여기 있는 거는 안 쓰고 이거는 후대에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와, 난 저 사람들이 저런 생각할 줄 몰랐다니까. 우리나라만 이게 뭐 대충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져서 조금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혹은 우리 자신이 우리 손을 통해서 요셉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리더십을 주셨듯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